오늘 금요 설교 하겠습니다. 금요 설교 때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까 사도행전 강의 62탄을 해놨습니다. 근데 해놓고 오늘 유튜브로 제 일이 그거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여러 동영상을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2020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있다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SK증권 애널리스트가 오늘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올려놔도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그걸 할까? 저는 그 영상을 제법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해왔던 내용들과 또 다른 부분에서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2020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2020년에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게 결론이었는데 오늘 그 영상을 같이 볼까 할까 하다가 제가 회복교회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강의 61탄을 그냥 할 테니까요. 대신 여러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설교를 참 좋아해서요. 역시 현실적인 경제,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더 주님께 더 나아갈 수 밖에 없는지, 그분 외에는 희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회복교 카페를 통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62탄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찾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내가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이렇게 1차적으로 뽑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거 하나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아주 참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까, 지난번에도 설교 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냐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품고 있던 죄악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결과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100% 이전에 즐기던 것들, 이전에 즐기던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긋나 있던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에 즐기던 죄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옳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는 중이라면 적어도 이전에 즐기던 죄들을 끊으려는 애는 쓰셔야 된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닌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죄가 내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져 가고 있는가? 조금씩 조금씩 죄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그토록 즐기던 그 죄악들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고, 그 죄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쌓여와서, 정말 한 번에 그 죄를 단칼에 탁 잘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예, 저는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것이 박수받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게 박수받아야 되냐면 죄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가 박수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매일 술을 먹던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서서히 지배되면서 느끼죠. 아, 내가 이렇게 술을 매일 먹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 그게 지금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을 양심을 터치하는 건데요. 거기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매일 술을 먹던 사람이 일주일에 뭐 2번 혹은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술을 먹는 횟수가 줄어든다.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야, 매일 술 먹다가 이제 3일에 한 번씩 먹어?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성도 뭐 친한 친구면 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서서히 지배돼 가고 있는가 보다. 야, 너무 잘됐다.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그러셔야 됩니다. 매일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말씀에 찔려서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구절이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당장 나의 죄된 습관을 끊어낼 수는 없지만 매일 보던 사람이 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 텀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 사람은 박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한 번에 그것도 못 끊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박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도박도. 매일 도박하고 도박으로만 막 1억씩 날리던 사람이 이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배팅할 거 좀 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씩 이제 꼰다. 1,000만 원씩 날린다. 저는 그건 역시 격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끊어가는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거듭남이란 단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본 억이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거듭남은 평생에 걸쳐 저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서서히 자라가듯 영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듯 거듭남 역시 그렇게 서서히 자라가는 어, 삶의 하나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죄는 한 번에 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줄어가는 것. 내가 즐기던 죄악들이 말씀이 양심이 찔려서 그것이 서서히 횟수가 줄어가면서 점점 내게서 소멸되어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도 지금 제 설교를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믿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자, 의인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신 사람을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님이 거듭난
의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의인,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 완료형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거듭나가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사람 죄에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아니고 7번, 수없이 많이 살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이번에 일주일밖에 못 버텼네요. 내가 이제는 뭐 며칠밖에 못 버텼네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다시 힘내겠습니다. 주님 힘주세요.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죄와 싸울게요.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 붙잡고 또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예, 사도 바울도요.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안에 그 고민과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육을 즐기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한다. 그래서 내가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라고 저는 구원 예정은 없지만 사명 예정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도 바울은 사명이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쟤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내가 쓸 거라고 목적을 갖고 사도 바울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디자인되어서 나온 사도 바울조차 이 안에는 죄성과 싸우면서 권고해서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는 그토록 정말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는 것. 죄가 점점 소멸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말씀에 지배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그거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지금 바른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전에 즐기던 죄악들을 버리는 열매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금 집행하는 것은 어떠며, 권위주의적인 것은 어떠며, 여러분이 그냥 쉽게 판단할 이게 죄야,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이 판단이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게 어려울까요? 목사님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설교를 한다. 죄죠. 네,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세습을 한다.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 제일주의를 이야기한다.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헌금 집행이 불투명하다.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타하는. 그냥 더 구체적인 WC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건데, 너도 오라, 나도 오라, 이런 건데, 여러분의 교회가 WCC를 한다? 종교 통합을 한다? 매맞을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한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보다 자비로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근데 지금 일부 한국 교회에서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죠. 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불쌍하잖아. 우리가 끌어안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죄가 그 안에, 그 적은 누룩이라도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괜찮아. 주님이 사랑하셔. 주님이 동성애자도 사랑하셔. 웃기지 마세요. 주님이 무슨 동성애자를 사랑하세요. 있을 수 없. 주님은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국률이 여기시지만 모든 죄인들을 국률이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 국률이 여기시는 것 때문에 심판까지 내리지 않고 심판의 판결을 국률 때문에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죄를 버려야 돼요. 동성애를 끊어야 됩니다. 그 동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WC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 끝은 너무나 처참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성경은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그 자기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았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라고까지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상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동성애자들도 안타까운 영혼들이니까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 기도도 저들을 잘 품게 해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고 사단에게 저들의 영혼이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귀신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라고 그들의 영혼이 그 죄에서 놓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도를 하셔야지. 그저 사랑해, 괜찮아. 주님이 다 품으셨잖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요. 어쩌면 그것은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라고 오히려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 영혼들에게 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정상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 간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성도끼리 막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네가 높은 곳에 있을래 내가 김지사 뭐 그밖에 뭐 이런 시기 질투가 막 난무합니까? 성도들이 너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개인들이 지배받을 수 있고 또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그 영혼이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면요. 하나로만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역시 기도로만 안 됩니다. 자전거는 2바퀴로 가야 됩니다. 1바퀴로 못 갑니다. 뭐 서커스는 1바퀴로 가기도 하는데 다른 얘기죠.
자동차는 네 바퀴로 가야 되죠. 자동차가 왼쪽에만 있어서는 전복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에 지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에 지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낼 건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설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그게 깨달아지고 삶에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삶으로 표출할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없이 말씀의 지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님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채 말씀을 읽고 있고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게 어렵고요. 말씀이 덜 깨달아지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합심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말이 잘해서 3,000명이 역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를 보면요, 굉장히 그 문체가 투박합니다. 굉장히 투박해요.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논리가 좋아서 3,000명이 회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말씀과 접목돼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선포되자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도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 사실 그닥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먼저 성령님의 깊은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선포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어져서, 비록 설교는 그 설교자의 입으로 하지만 그것을 쓰시는 분이 성령님 되어서 좀 더 힘있고 파워풀한 능력이 사람들의 심령에 주어져 그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답은 성령님에 있다. 네. 어떻게 온전히 내가 지배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이 온전히 지배되어 이전에 즐기던 죄악들을 점점 멀어뜨리고 소멸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먼저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그동안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나님 이거 어려운데, 하나님 내 아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승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뭐 늘 이런 건데, 과연 여러분 중에 얼마나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자유의지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제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즐기던 죄악들을 점점 소멸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첫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 개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그리고 그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 말씀이 왕성해서 죄를 버리는 삶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예.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먼저 기도하지만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서 나보다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온전히 말씀의 지배받아서 죄를 버리는 시제의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리고 어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어떤 함에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계시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그 성도가 받지 못하면 내가 빌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복이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즐기던 죄악들이 점점 내게서 소멸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령을 구하라.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서 실천되어서 2019년에는 모든 이들이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그런 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지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을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종의 설교에 좀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이들이 심령이 감화되고 돌이킴과 회개의 역사가 통해와 자복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